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칠각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재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러니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7가지 감각으로 살아갑시다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젊은 병사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따분하고 외롭고 또 힘든 여정을 보내게 되었죠. 남편을 따라가긴 했지만은 사막의 황량함 속에서 혼자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 메마른 이 황량한 사막이 그저 싫을 뿐입니다. 이곳에 살기는 너무나 끔찍하고 힘듭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보냈습니까?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글이 쓰여져 있는데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라는 이 문구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그 편지의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 이 딸은 이제 별을 찾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고 그 근처 인디안의 말과 풍습과 전통 등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남편의 복무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녀는 사막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좋은 책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별을 보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순간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했다고 하는 이화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와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토록 갈망했던 땅, 가고 싶었던 땅, 보고 싶었던 땅,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도 긴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7절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내 대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솔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이제 영도자라 할지라도 광야 40년의 사명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태양이 지면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 세대 교체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람의 법칙이 시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일곱 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육적인 데서 심적인 데로, 심적인 데서 영적인 데로 전환해야 된다는 세 가지 흐름의 관점을 가지고 칠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눈으로 보는 시각이지요. 일곱 가지 감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이전에는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으로는 시각을 사용하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눈이라고 말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은 뭘로 바라봅니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심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람의 그 기억은 시각과 청각과 또한 촉각과 미각과 후각이라고 하는 그런 순위로 기억을 관장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았는가 또 무엇을 들었는가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가져온다고 사람들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람이 시각과 후각 어떤 청각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각 35%, 청각 35%, 촉각 10%, 또한 후각과 미각 각 10%에서 100% 정도를 관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 강영구 박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 미 백악관에서 장애인 보호자관을 감당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망리박마증으로 이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 되는 많은 것을 이제 청각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해서 이제 나머지 이 감각들을 사용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도 백인에 선정될 정도로 훌륭한 두각을 드러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예를 봅니다. 헬렌 컬러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지요. 그는 어렸을 때 척수막염을 이제 알아가지고 청각과 시각을 잃고 말았어요. 청각도 없고 시각도 없는데 그는 나중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운동을 일으킨 훌륭한 그런 개혁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각과 청각이 없는데 다른 어떤 촉각이라든지 나중에 말을 배워서 이제 말도 하게 됐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시각이라고 하는 것, 청각이라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세계에 넘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 마음의 귀를 가져야 되며, 이것이 신앙적으로 바뀌면 영적인 시각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육신의 눈, 시각을 이제 마음의 눈으로 바꿔야 되고, 마음의 눈을 이제 바꿔서 영적인 눈을 보면서 뭘 보라고 하죠? 십자가를 바라보라.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서라고 우리는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 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주를 사하시고 질병과 고통을 제거하시며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의 육적인 시각에서 심안으로 영안으로 바꿔진다는 이 과정과 흐름을 우리는 분명히 잘 이해하고 깨닫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청각입니다. 청각도 아주 중요하죠. 귀로 듣는 것을 우리는 청각이라고 말합니다. 오감의 소리 중에서 이 청각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척추동물이라든지 또한 곤충들은 청각에 대단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곤충을 바라보면 귀뚜라미 여치는 앞다리에, 메뚜기는 복부에, 파리와 모기는 이제 촉각기부에 청각기를 달고 있기 때문에 소리에 상당히 예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충류나 조류나 포유류나 이런 것들은 귀가 겉귀가 있고 중간
가운데 귀가 있고 속에 있는 내 귀가 있습니다. 이런 그 발달된 미로 같은 귀를 통해서 이제 사물이라든지 위험을 감지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에서 2만 정도 된다고 하죠.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잘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육신의 몸의 청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소리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모든 소리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전환되고 환원될 때에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의 소리를 듣는 것은 물리적인 소리라고 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자연의 물소리와 새소리, 천둥소리 같은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리들은 몸을 통해서 듣지만 해석을 마음으로 하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어떻게 전환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가 지지면 도둑이 왔나 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새가 덕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지적이는 것은 우는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놀이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고양이가 야옹 하는 것은 주인에게 사랑을 해달라는 표시입니다. 이와 같이 청각으로 울리는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것이 더 영적으로까지 진행해 나가야 아름다운 소리의 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대단한 청취자가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에서 전달하는 소리를 내가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쾌초를 해서 들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 아름다운 청취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들으라 들으라 이 청각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헌장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들었는데 어디로 가죠? 마음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희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귀로 들려오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영적으로 활용해서 믿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며 실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마음의 소리가 이제는 영적인 소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심청에서 영의 귀로 듣는 영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청 마음 심자에다가 들을 청 심청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들려오는 물리적인 소리 속에서 그것을 마음으로 잘 깨닫는 심청, 그것이 더 나아가서 영청으로 바뀌어야 진정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까지 잘 들으며 살아가게 될 때 진정 우리는 참된 이제 청각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촉각입니다. 촉각은 피부에 닿아서 느끼는 감각을 촉각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촉각이 있을까요? 촉각이 있죠. 여러분, 촉각에는 눌리는 감각인 압박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통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가운 걸 느끼는 냉각이 있고 따뜻한 것을 느끼는 온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피부의 촉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부드러운 것을 이제 좋아합니다. 은행원들 같은 경우는 매일 돈을 만지기 때문에 딱 잡으면 100장인지 100장에서 한 장 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촉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촉각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100분의 1mm, 1mm에서 이걸 100으로 나눈 100분의 1mm나 100분의 2mm 정도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촉각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감을 다 사용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악기를 연주한 것은 손가락의 촉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거죠. 성막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모든 것도 사람의 이 손의 촉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한 경우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의 감각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의 촉각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 마음의 촉각을 잘 살려서 마음에서 그 촉각을, 감각을 잘 느껴가지고 마음을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죠? 영각이라고 하는 이제 영적인 감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의 감각으로, 마음의 촉각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촉각을 발달시켜서 개발시켜서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요. 마음의 촉각이 이제는 영적인 촉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촉각은 영적으로 느끼는 촉각입니다. 성경의 촉각이 발달한 사람이 대단히 많이 나오죠.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촉각을 개발해 나가고 영적인 촉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활용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촉각이 발달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선지자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촉각이 발달된 사람이고 영감을 받았고 그 시대의 영적인 그 주류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으면 요나라든지 미가라든지 나오미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12명의 소선지자들, 촉각이 발달한 사람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선지자는 아니로되 요셉 같은 사람이 영적인 촉각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라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의 그 놀라운 재앙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해서 결국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다니엘서도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큰 제국의 또한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촉각이죠. 영적인 촉각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네 번째로 미각입니다. 미각은 맛을 내는 감각이죠. 자, 맛을 내는 감각 중에서 몇 가지가 있죠. 쓴신단짠이라고 가지고 쓴맛, 신맛, 단맛, 짠맛,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감칠맛. 자, 감칠맛이 어떤 맛인지 제가 표현하기 힘든데 하여튼 감칠맛입니다. 이 5가지 이 맛을 느끼는 것이 바로 미각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단맛이요, 석류를 먹으면 신맛이요, 소금을 먹으면 짠맛이요, 쓸기를 먹으면 또 쓴맛이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몸의 미각에서 이제는 마음의 미각으로 발달돼야 되겠죠. 이 마음의 미각이 영적인 미각으로 발달돼야 되겠죠. 마음의 미각은 마음에서 달콤함을 느낀다는 거죠. 마음에서 감칠맛을 느끼는 거죠. 어떨 때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단맛을 느끼고 감칠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맛있는 대화, 맛있는 언어, 맛있는 그런 표정, 맛의 묘미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맛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맛입니다. 배고픈 군중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줄 때 아주 맛있었어요. 꿀맛이에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음식을 먹는 건 미각이죠. 그것이 이제 마음의 기쁨도 있고 이제 대접을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이것이 영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이 떡을 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이는 육신의 미각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영적인 미각으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구나, 예수님이 말씀의 떡이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라고 말씀하죠.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다시 그를 살린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미각을 통해 먹는 걸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미각으로 바뀌는데 이 영적인 미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미각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후각이 있습니다. 후각이라고 해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냄새를 맡는 것을 이제 후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더듬이에 해당하는 감각 후각이 있습니다.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을 개코라고 하죠. 자, 개코는 정말로 뛰어납니다. 왜? 이제 개코는 코 후각세포가 2억 개 정도 되고 사람은 5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2억 대 50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0배가 더 이 후각세포가 더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이걸 따져보면은 사람보다 1000배 이상, 뭐 10,000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1000배 이상 정도로 코가 발달한 그런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폭발물들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후각 대단히 중요하죠.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지만은 후각은 대내로 직접 통과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꽃의 향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또 곤충들이 꽃의 향기를 따라서 꿀을 따로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향기를 피우는 꽃은 꿀이 들어있고 꿀로 이제 벌과 나비를 이제 유인해서 수분을 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상생 과정을 자연을 통해서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은 이 후각을 사용해요. 후각을. 자, 관유를 만드는 걸 보면 출애굽기 3장 22절 이제 머리에 부어서 기름을 붓는 관유를 기름을 붓는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의 기름을 붓잖아요. 아무 기름이나 붓는 것이 아니라 관유를 붓는데,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23절에 보면은 너는 상금 향품을 가져다 액체 몰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육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창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계피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감람 기름을 넣어요. 5가지 향기로운 기름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머리에 붓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후각을 사용하는 거죠. 아주 꼬린내 나는 기름을 부었다면 기분 나쁘죠. 향기로운 기름을 갖다 머리에 부으니 머리에서부터 철철철철 향기가 온몸을 타고 다리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향기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도 보면은 제단에 동물들을 태워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고기 굽는데 냄새 좋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은 표현하면서 이 후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실제적인 냄새, 이제 마음의 냄새, 그다음에 마음의 냄새, 영적인 냄새. 그래서 영적으로 가면은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삽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향기로다. 야곱도 자녀들의 축복하면서 자, 향취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향기를 맡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은 바로 마음의 향기입니다.
하나 더 말하죠. 6번째로 심각을 말합니다. 심각은 마음의 감각입니다. 텔레파시라고 하는 과학적 용어로도 쓰지만 마음의 감각, 마음의 촉각이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감각을 잘 살려서 마음으로 읽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냄새 맡고 마음으로 보고 하는 이 심각, 이것을 잘 활용해서 나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영각입니다. 지금 다 섞어서 몸으로 봐라, 마음으로 봐라, 영적으로 봐라, 이런 것은 영각은 영적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단계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죠. 하나님은 거듭난 영들에게 이런 감각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한 영이라. 성령님과 동일한 한 영이라. 여러분, 주님과 똑같은 영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영과 주님의 영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놀라질 않아요. 너무너무 심오한 말씀인데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과 내가 한 영이라는 사실, 주와 합한 자는 하나라는 사실, 주님과 나와 하나라는 사실, 영적으로 하나라는 사실, 영각이 있다는 사실, 너무나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영각이 탁월한 수준이고, 또한 모세도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고, 모든 선지자도 여호수아도 영적인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12 제자도 영각이 탁월한 사람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영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몸의 세계를 넘어서 마음의 세계로, 마음의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되죠. 자, 그렇게 되려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늘 걸어가면서도 뭘 하면서도 주님 성령님 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영적인 감각의 세계로 이제 우리는 훌쩍 뛰어넘어서 그 세계로 진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우리는 7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7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죠. 7각을 잘 성숙시켜서 높은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각을 주님이 주신 심각에서 영각으로 전환시켜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고 전도하고 이 영적으로 깊은 심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실각을 잘 훈련하고 활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이 감각들 잘 이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전진해가는 실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칠갈 오할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